관계라는 말은 종교에서 온 말입니다. 관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종교를 religion이라고 그래요. religion. 이 말은 에서 relation, 이 관계란 말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관계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관계, 원천적인 관계,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는 말, religion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관계가 부서지고 파괴된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신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라는 말이죠. 대사.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신을 전권대사라,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전권대사라 그렇게 표현했고, 영어의 여러 번역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바로 대사, ambassador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사신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그 당시 전 유럽과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까지를 막 파죽지세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로마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누구를 파견하느냐? 원로원의 대표들을 파견합니다. 원로원의 대표. 그 원로원의 대표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신들이라면, 헬라 말은 레가티라는데, 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군사적으로 정복을 했지만은 그 나라와 평화적인 협정을 맺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원로원의 대표들을 일컬어서 레가티, 사신이라 그렇게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록 정복된 나라지만은 로마와 좋은 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신들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로마를 대표해서 피정복국을 로마의 일원으로 만드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사신이다, 레가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많은 대사들을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대사는 그 나라의 우리 한국을 한국인을 대표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에 파견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나라와의 화목과 화평을 일구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역할을 대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바울만 사신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라, 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함부로 말한다거나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또 한국 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대사가 그 주재국을 무시하고 그 주재국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모욕한 것과 같이 간주되어서 우리나라가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사는 그 말 한마디라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명예는 그 대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종종 그런 뉴스 과거에 우리 듣지 않습니까? 북한의 외교관들이 밀수를 했다 하는 참 소식을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북한의 전 영국 공사였던 태영호 씨의 증인에 의하면 북한 이 외교관들이 받는 생활비가 너무 적다 그래요. 너무 기초 생활도 안 될 만큼의 적은 생활비로 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자기 생활비도 벌어야 되지요. 또 평양에도 돈을 보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을 자행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이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욕 다 먹는 거죠. 그런 나라가 다 있냐? 어떻게 나라가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모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부탁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의 말씀을 부탁받았다. 하나님께서 사신된 나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했다. 화목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나는 사도로서 이 복음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5장 11절로부터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사도인가?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는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걸 보는데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이게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내가 미쳤어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미쳤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 사도됨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노라. 간청하노라. 그것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여러분들을 권면하노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분파가 있어. 분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분파가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는 음란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이 처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전제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 그 관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말의 원래의 그 의미는 뭐냐?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관역.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상태를 일컬어서 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그 상태, 그것을 죄라. 나는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못된 짓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난 못 느낀다.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라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하나님을 알되,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씨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예를 들어 저기 아마존 깊은 정글 속에 살고 있는 부족이나 서울과 같은 이런 근대화된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나 그들 마음속에 똑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애써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저들 마음에 정말 그야말로 목표가 되고 관역이 되어야 될 텐데 관역을 어긋나는 거예요. 관역을 비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 제1문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이것을 벗어난 것. 그러지 않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 인간,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선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로 선다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해를 보고 바로 서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싫지요, 그죠? 해를 마주보고 선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참 힘든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해를 보고 딱 마주서면 해가 주는 햇빛과 열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아파트나 공공건물이나 그런데 보면 이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전기로 받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터인데, 인간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대로, 다 자기 기쁨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죄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양 같아가지고 다 제 좋을 대로, 제 마음대로, 제 주장대로, 제 철학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불화한 관계를 끊으시고 이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 열어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거기에 보면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간의 관계에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깊이 명상을 해봅니다.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극기해봅니다. 힘써 자기를 정진시켜 신적인 경지에 이르러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세상의 종교들의 보편적인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노력하는 것, 수도하는 것, 정진하는 것,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간의 관계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한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같은 서적, 이 레위기 구약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도 나오고 소제도 나오고 화목제도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화목제 드리는 거 보면 먼저 제물이 필요한 제물,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어떤 짐승입니다.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단 흠이 없는 것.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걸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다가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운 향연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 피를 뿌렸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속죄의 원리 때문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구주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치 자신이 화목제물인 것처럼 소나 양이 완전히 죽어져서 번제로 태워졌듯이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다.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철저하게 그런 이단들을 사도들이 배격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제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로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노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를 믿을 때, 그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화목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화목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라. 길이다. 그 길이라. 그 길.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 The way. 그 길이라. 그 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있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뽕나무 잎을 헤치고 예수가 우리 마을에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 그래요. 먼저 그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랬더니만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후리해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소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 너희들도 우리의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매국노라고 말이죠. 가진 욕은 다 먹었어요. 그 마음에 허무하고 그 마음이 공허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영국 국교회 목사였지만은 선교사로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종처럼 부담스러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9시 15분쯤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셨으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다. 그 일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 일 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살게 되었다. 전에는 종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 일 후로는 아들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받는 축복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불편하며 갈등하며 원수시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이런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며 이 관계를 막는 담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우리 일생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